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숨도 안 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너희의 발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9절을 지나서 10절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러니까 곧바로, 그러니까 바예히 이 말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력이 좀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ጼ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10번 쓰였습니다. 야곱을 모시러 가던 형들에게 요셉이 양식 ጼ다를 챙겨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갖고 나왔죠? 발효가 되지 못한 무교병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양식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양식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양식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갖고 나왔다. 그래서 전임자 모세가 했던 어떤 그런 과오를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거죠. 이 백성들의 어떤 단체로 어떤 이동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식량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양식을 준비해. 내가 출애굽할 당시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아주 혼났어. 그래서 미처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들고 나왔어.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임 리더의 이 모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어떤 각오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명령을 제일 먼저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만나는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한동안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장 민감한 거는 먹을 겁니다. 생존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빵이 없으면 군중은 포악해집니다. 그죠?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그 많은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말씀도 좋지만, 은혜도 좋지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단 먹이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일단 먹이는 거, 잘 먹이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이 군중으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다수로 모인 사람들은 쉽게 이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와 함께 있을 때도 수시로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맨날 똑같은 만나 먹고. 그러니까 고기 달라 그러잖아요. 이집트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지금 이게 뭐냐? 그러니까 먹을 걸 줘도 불만, 심지어 먹을 거가 있는데도 불만. 그렇다면 먹을 게 없다라면 어떤 불만이 있을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식량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명령의 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7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어떤 체계를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명령하냐?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아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죠? 그러니까 11절에서는 관리들이 또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의 그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세울 줄 아는 리더입니다. 뭐 대기업이라든가 국내의 어떤 굴지적인 기업들을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볼 때는 모세의 시행착오를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재판을 다 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체력과 시간이란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장인이 이드로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자네 그렇게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했더니 토브 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죠? 10명씩, 50명씩, 100명씩, 1000명씩 단위로 이 소그룹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그룹만 만들어라. 군대로 말하면 소대를 만들고 연대를 만들고 대대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라.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보면 그 롭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시스템, 이 지렛대라는 말이죠. 레버리지가 그거의 힘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며칠 동안 걸려서 갈 길을 우리는 자동차라는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동차 시스템으로 4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모세가 장인어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식을 준비하고 명령 체계를 도입하는 거, 대단한 리더인 것 같아요. 모세의 시행착오를 다 답습해서 그거를 자기의 선에서는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이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10절부터 하는 여호수아의 이 말과 행동들을 보면 약간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존재감이 지금 약간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좀 안도가 느껴집니다.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하면서 우리가 사흘 안에, 너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감격적인 장면,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20주가 넘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연결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나오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했는데, 그게 벌써 6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 12지파가 지금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드디어 6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지금 얼마 앞으로 좁혀졌냐? 사흘 앞으로 좁혀졌다는 거예요. 600년의 시간이 지금 사흘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긴 호흡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사흘 후에 실현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질 땅, 2절과 4절과 6절에서는 주어질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고 있는 너희의 영토가 될 그 땅,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11절에서는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그 약속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땅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현실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뭐 좀 행복한 상상이긴 하지만 600년 전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상씨 집안의 선조 중에 한 명이 600년 후에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해서 강남에 한 100평 정도의 땅을 마련해놨,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네요. 그런 땅을 준비해놨다라고 한다면, 황당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6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대에, 그것도 사흘 후에 실현된다. 이거는 정말 설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지만 생생하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600년 전의 그 시간이 보상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강남에 어떤 몇백 평 땅이 주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창조의 무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로 우리 발로 밟을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적용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땅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동쪽에 먼저 정착한 지파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동쪽 땅을,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받은 이제 그 땅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라. 무슨 내용이냐?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은,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미 동쪽,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너가서는 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건너가서는 지금 므낫세 절반 지파만 땅을 받게 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요단을 건너서 우리 남은 9지파 반 형제들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그 명령을 소환해냅니다. 왜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자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모세가 했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미 모세와 너희 간에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먼저 건너가서 싸워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다는 표현도 12절에서는 말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그냥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현명한 것이죠.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미 요단 동쪽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나서 이미 요단 서쪽에서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약속을 모세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두 지파 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무장한 용사들이 너희의 형제들의 얼굴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6절에서 27절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읽어보면 민수기 32장 26절 하서 27절까지 보면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행하기를,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여호수아가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너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한글 번역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가축들 이렇게 다 너희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그리고 너희의 무장한 용사들이 너희의 형제들의 얼굴 앞에서 왜 이렇게 너희라는 말을 6번씩이나 한 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처자들, 너희의 가축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9지파 반 역시 너희의 형제들이라 라는 말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처자,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아내들, 너희의 가축들 동일하게 너희 이 9지파 반 형제들로도 동일한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오른쪽, 동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2지파 반에게 주는 그 갓지파와 르우벤지파와 므낫세지파 이 세 지파, 2지파 반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2지파 전체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전체가 2지파 반의 땅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은 지파들의 9지파 반을 위해서도 너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여기서 돕는다 말이 에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돕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 돕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는 거기 가서 단절된 인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새로운 에덴의 무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제2의 에덴과 같은 공간이 지금 가나안 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서 새롭게 창세기 1장, 2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호수아에서만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에덴, 새로운 가나안 땅의 무대를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무대를 찾고 싶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를 발견해야 되고 창조 이야기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도 창조의 무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이 뭐냐? 한마디로 안식은 구원입니다. 안식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안식하다는 누아흐라는 단어를 이제 얼마나 성경에서 반복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다라고 할 때 그것이 누아흐라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할 때도 이 누아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6절에 성 밖에 두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 롯과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성 밖에 두었다라고 할 때 거기서 또 누아흐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두는 행위 자체가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신약의 구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안식하는 일, 즉 아담을 에덴에 두신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을 온전히 안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을 안식하기 위해서 그 땅에 두셨는데 그들이 안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시겠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로운 창조 무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안식의 주체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실패할 때는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들에게 보장되는, 완전히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또 다른 창조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교회들이 그 안식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 교회들을 흔들어서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구원은 항상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어디든지 가겠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whoever, whatever, wherever. 여기서 다 call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이 call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사는 날 동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 우리를 보내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겠다. 모든 일에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총체적인 약속을 듣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총체적인 순종의 지금 약속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복받은 리더인 것 같아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기적으로 지금 이 공동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큼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조화가 빛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강압적이지 않은 리더십, 그리고 자발적인 팔로우십, 이것이 만들어내는 케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강압적인 리더십과
강압에 의해서 따라오는 팔로우십, 이것만큼 불행한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CEO부터 일반 사원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나갈 때, 자발적인 따름,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은, 강압적이지 않은 리더십,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면 그 기업은 성공합니다. 그 나라는 잘 삽니다.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고대 근동 당시에 보기 드문 민주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나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은 왕이 뭐였냐? 왕이 신이었어요. 왕 말이 그냥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종류의 어떤 땅도 없는 이 수백만 명의 이런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오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3장 보면은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떱니다. 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막 전진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가 주는 위압감이라는 것이죠. 그걸 초창기 여호수아 리더십 때,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을 갖고 나서부터 이것이 한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시대 왕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를 거부하고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 주세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왕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10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확대해서 보자면 600년 전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지금 여호수아 1장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창세기 1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시대까지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갈 파트너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하나님의 창조 무대로 안식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파트너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우리의 발바닥으로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